여러분, 컵에 물을 담아놓고 일주일 뒤에 얼마나 수증기로 증발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전에 물에 표시를 해뒀다가 일주일 뒤에 물을 보면 얼마나 그렇게 수증기로 증발했는지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인간의 영혼에게도 적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약 100년 전 미국의 덩컨 맥두걸이라는 의사가 인간의 영혼의 무게에 대해서 21g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인간이 죽기 전에 몸무게하고 죽은 이후의 몸무게를 비교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21g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그람 수는, 무게는 21g이다. 이러한 영화 제목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학계에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받아들여졌죠.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무게가 얼마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영혼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은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기능하느냐,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감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영혼과 여호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좀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어가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이라는 이 번역은 어떻게 했느냐?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고 라고 하면서 주어를 주님으로 삼았습니다. 이 공동 번역 개역 개정판도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야훼는 하면서 하나님을 주어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가 다르게 번역되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에 주어와 동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 원문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등불, 사람의 영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이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여호와의 등불을 주어로 삼기도 하고 뒤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주어로 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구약을 더 전공해서 저보다 구약을 더 잘 알거든요. 전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 전사님이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 있는 명사를 일반적으로 먼저 주어로 번역을 한대요. 이러한 원리에 따르면 주어는 주님이 되겠지요.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는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이러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우리 개역 개정처럼 사람의 영혼을 주어로 삼은 성경도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영어 성경을 보면요, 대다수의 영어 성경이 여호와의 사람의 영혼을 주어로 삼고 있어요. 우리 영어 성경 중에서 제일 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이 NIV 성경입니다. 1984년에 출간한 번역본에는 주어가 The Lamp of the Lord, 여호와의 등불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2011년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The Human Spirit, 여호와의 영혼이 주어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영어 번역본 성경 중에서도 최근에 번역된 성경들은 대부분 사람의 영혼을 주어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가 사람의 영혼이 되면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것이 누구가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양심, 하나님이 주신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신 종교심을 따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성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살피는 기능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이 주체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인간 스스로냐, 이 주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성서학자들은 어느 쪽 해석을 지지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동의한 것이 아니라 저도 설교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러한 동의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의 속을 살피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속을 살피실 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말씀 읽을 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묵상할 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우리 인간 스스로가 우리 내면 세계를 살필 수가 있어요. 언제 살핍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 읽을 때, 내가 고요히 묵상할 때, 그때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여호와가 주도하시나 아니면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네 자신을 살피거나, 그 방법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속사람을 살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론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렇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의 영혼으로 번역된 이 영혼이란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기에 생기라는 단어가 잠언 20장 27절에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호흡, 생기, 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더 정확히는 먼지로 만드셨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존귀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숨결이 인간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이 숨결이 인간의 영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여호와의 등불과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인간의 영혼, 어떠한 방법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등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간구입니까? 대화입니까? 두 가지 다 표현하고 있어요.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도와주세요,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만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도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도를 한대요. 2004년에 나온 연구 논문에 의하면 무신론자 가운데 약 30% 정도가 가끔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또 자료에 의하면 무신론자 중에 17%는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도대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인간의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신론자의 이러한 기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회는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간구가 포함되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는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예쁜데 이 아비멜렉 앞에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예쁜 사라를 한번 관계하려고 불려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이에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전부 다 알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기도는 인간의 필요만을 간구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 기도 가운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만났던 목사님은 기도를 하나님께 설득당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막상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윽박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설득당함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설득당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즉 여호와의 등불이 임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도와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예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기도,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김현승님의 유명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곡백과가 풍성히 열매 맺듯이 우리 영혼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푸르렀던 낙엽과 곡식들이 그렇게 생명이 완전히 끝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전할 추수의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등불로 비춰보는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등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람들에게 빛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평범한 목사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 영혼을 하나님의 등불로 비춰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설교를 잘 못하는 것 같지는 모르지만 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리를 하는 경우가 저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촌철살인 코너에 글을 하나 실었습니다. 이 글은 9월 추석 이전에 제가 실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사도행전 수요일마다 강의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서 그 감동과 그 말씀을 촌철살인에 실으려고 그러면 기간이 한참 지나게 되니까 그 감동을 유지하고자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먼저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원당에서 삼성으로 이사 왔어요. 교회당이 넓어진 만큼 교회가 부담감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홍보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강했습니다. 홍보하기 위한 별의별 생각도 다 해봤습니다. 또 우리가 직접 나와가지고 교회 전도지 들고서 집집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 붙였는데 사도행전을 제가 수요일마다 살펴보면서 어느 날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초대교회를 한다 그러면 세움교회를 홍보하는 홍보지를 붙였을까? 아니면 다른 것을 했을까? 제가 그것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는요, 교회를 홍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이거다. 그래, 이거다. 빈자리 채우는 거 인간의 노력으로 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빛에 비추어 가지고, 그래, 우리 교회 조금 빈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자.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자. 제가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제가 볼 땐 답답한 것 같은 생각 들어가요. 누가 보면 나를 바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관계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빛을 비추셔서 그 여호와의 등불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한 이후에 또 다른 걸 경험하게 됐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힘센 삼손 아시죠?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이 생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정체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정체를 모르니까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묘자라. 원더풀이에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정말로 기묘한 일을 행해 주십시오. 병이 낫고 방언하고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사람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놀라운 이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그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하나님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 마음이 잘 몰라요. 그런 감이 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분명히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설교는 못할지 모릅니다만 말씀 앞에서 제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목사로서 어떠한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저는 인도함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여호와의 등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저 옛날 이야기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마다 와가지고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을 한 번 읽고 목사의 설교를 듣는 그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비춰주시는 그러한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고 우리의 목적을 바꿔놓고 우리의 삶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그렇게 명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홀로 있는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의 등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바쁘게 살아갑니다. 해야 될 일이 산더미입니다. 바쁜 일을 끝내고 짬이 나도요, 쉴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다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 해도, 전철 안에서도, 버스를 기다릴 때에도, 약속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릴 때에도, 아니면 걸어가는 가운데도 이어폰을 꽂고서 뭔가를 들으면서 항상 인간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내 손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무료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스마트폰과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홀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교회에서 집이 걸어가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약 10분이 걸립니다. 집에서 교회 올 때에는 그냥 기도하면서 걸어옵니다. 근데 제가 교회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들어갈 때에는 묵상을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봤을 때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주어로 해야 될 것인가? 봤던 책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그 10분 동안 걸어가면서 잘 정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데 어떻게 적용하지? 적용하고 고민할 때에 걸어가면서 묵상하다 보면은 떠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아, 제목을 어떻게 잡지? 고민할 때 제목도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설교의 중요한 한 70% 정도의 어떤 뼈대 같은 것들은 제가 교회에서 집에 걸어갈 때 전부 다 완성이 됩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봤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음식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입으로 많이 먹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먹은 음식을 우리 위에서 잘 소화시키는 능력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많은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차분하게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 홀로 묵상하는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 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봐야 된다. 홀로 묵상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것은 바쁜 저를 2번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 해야 될 일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등불이 되는 우리 영혼을 한번 정화시키는 그 시간은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바쁜 일상이 체계적으로 잘 정돈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로 조명을 받아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홀로 있는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혼은 나만 말씀과 기도와 홀로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등불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비춰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 영혼을 주님의 등불로 밝게 성찰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시켜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등불로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살피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 우리가 여호와의 등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아우성입니다. 사람들이 전문화되어 가지고 어떠한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전문성과 깊이는 더해갈지 모르지만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의 기술은 정체 내지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위해 배려하지 못합니다.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 편한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사람들이 공간에 있지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인간들끼리 마음이 연결되지 못하면서 사람은 고독을 느껴요. 고립감을 느껴요. 때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이 흔히 어두워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태양이 오래돼가지고 이 태양빛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인간의 마음이 약해지고 인간의 마음이 악해져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저와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 인간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인간관계 형성이 나약해져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빛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을 발하는데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달이 빛을 발하지만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등불을 통해서 비춰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시키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호와의 등불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여호와의 등불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파하다가.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이유 중에는 사람들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유형이 있어요. 요즘 미국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총기 난사. 왜 일어납니까? 그런 끔찍한 범행을 일으킨 사람을 보면은요, 외톨이에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격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 총기를 난사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식구들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네, 별일 없어요. 말은 분명 별일 없다는 거예요. 이 귀로서 대답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통하는데요, 말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언어적인 것으로 소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말은 거짓말 합니까? 못합니까? 얼마든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내 입술을 가지고 속일 수가 있어요. 밥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밥을 안 먹었는데 남이 맛있는 음식 먹고 있는 거 보면 내 얼굴은 어떻습니까? 고기가 음식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 우리의 눈빛, 우리의 몸의 자세, 이것은 거짓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거짓말하는데 사람의 제스처, 이 바디 랭귀지는 거짓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준다는 것은요, 말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이 외로운지, 그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한지, 그 사람에게 대화의 벗이 필요한지, 어떠한 심각한 고민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서 도와주는 존재, 이게 바로 여호와의 등불이 되는 존재입니다. 육감이 발달해서 사람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등불이 내 안에 비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잘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등불로서 다른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어떻습니까? 한 주간 바쁘고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살지 못했는데, 성경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로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등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홀로 있는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림을 통해서 여호와의 등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호와의 등불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세움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